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영광이고 위로이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아내나 남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빛된 삶을 살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사역지의 성도들에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위로입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선교에 대한 책 중에 어떤 유명한 주교가 그런 책을 썼어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들의 손엔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우리에겐 땅이 있었다. 선교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의 손엔 땅 문서가 들려 있었고 우리에겐 성경이 들려 있었는데 우리는 다 가난해졌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선교를 배우면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목사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인데 아직도 우리가 죄된 삶을,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말고 누구의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선교사님들이 갖는 상처가 현지인들에 대해서 배신감도 갖고 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을 보면 아픔도 있고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나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슬픔이고 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진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지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복하고 애통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십시다. 회개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믿음과 관계없이,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이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합당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2등이 마더 테레사예요. 2등이에요. 2등이 마더 테레사. 3등은 좀 놀라워요. 3등은 마이클 조던이에요. 난 마이클 조던이 왜 천국에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3등이에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되니까요. 83%인가 87%의 사람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진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는 천국 가야 한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이게 80%를 넘어서 1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한 기관에서도 이거 되게 웃긴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이게 지지난달에 발표된 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 선교사님들, 당신들은 사역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위로이고 감사입니까? 그 답은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그 현지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는 잘못한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밉고 상대편이 서운해요.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근데 사실 그 대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했냐.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관점과 가치의 문제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에고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림이 없고 내 생각은 정확하고 내 판단은 옳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꼰대 기질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더 강해요. 그래서 남이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난 객관적이야. 근데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객관적인 사람이 없는 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회개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청년, 그리고 그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적국의 왕의 목을 가지고 온 청년을 다윗은 죽여버립니다. 왜지요? 다윗에게 이로운 일을 했잖아요. 누가 봐도 상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요? 그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이게 나에게 얼마나 값진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사울의 죽음을 알린 자도 내가 살려두지 않았는데 의로운 자를 그의 침실에서 죽인 너를 내가 어떻게 살려둘 수 있겠냐. 그 두 형제는 자신들이 다윗의 숙적이라고 여겨지는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크게 기뻐하고 상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의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의 완성은 말씀으로 채워져 감입니다. 이 상황엔 이게 옳아. 그때는 그게 맞지. 내 판단에는 이게 틀림이 없어. 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사역을 하느라고 바쁘고 일상의 삶을 사느라고 바쁜 삶을 살다가 내 안에 신앙의 기본기, 영성의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들을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책을 읽어도요, 설교하려고 책 읽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뭐 하나 깨달아지면 이거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영화를 봐도 이거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읽지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것이 내 삶을 채워가는, 충만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정말 유창하게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 대상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결국 그가 총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 보면, GMS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 보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보면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르치긴 잘하는데 왜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해를 정리해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성도 되십시다.
그리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지막한 소리로 밤낮으로 읊조리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의 진리의 말씀을 채워나가므로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요. 이번에도 이제 행사를 하면서 선배님들 차를 제가 탔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 차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니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한 선배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은 가는 천국이 따로 있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3, 4년 전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물었다. 아니 정말 그분들도 목사님이고 그분들도 천국 소망하고 사는데 왜 그렇게 결정하죠? 왜 그런 정책을 세우죠? 왜 GMS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왜 이런 결정을 하죠? 왜 이런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한 분이 제가 그 선배한테 그 목사님들 천국 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제가 했던 얘기예요. 아, 그 사람들은 가는 천국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게 어딘데? 그러니까 아, 그거 더 이상 물으면 다쳐. 알면 안 돼. 웃고 말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또 그러세요. 아, 그분들은 가는 천국이 따로 있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처럼 천국에 누가 가야 마땅해? 네, 내가 가야 마땅해. 총의 돈을 갖다가 횡령하고 GMS에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교 대상 국가에 가서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하대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일하는 현지 사역자들 그들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던킨 도너스를 가재요, 저보고. 야, 던킨 도너스에 왜 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현지 사역하는 사역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뭐 주섬주섬 하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역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냐? 자기가 뭘 잘못했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 보내고 던킨 도너스에서 아주 저한테 아주 그냥 무진장 욕먹었거든요. 객관적으로 지금 네가 했던 모습을 보면 너는 고용주고 그 사역자는 고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아니다. 너의 마음에서부터 그를 하대하고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네가 떠나면 이 선교지는 다시 서구 선교사들이 떠났을 때처럼 황폐화될 거야. 그들은 네가 전하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 얼굴이 하얘졌어. 절대로 그러지 마라. 너 계속 그러면 나하고 관계 끝이다. 왜 그런 실수들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왜 그런 실수를 하지요? 열심은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왜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고 왜 갈등이 생기고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성경 읽어야 밥 준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성경 왜 읽어요? 밥 먹으려고 읽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읽으니 그 성경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 읽혀야 돼. 고민해봐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성경고사 대회 이런 거 진짜 나쁘다. 우리 수련회 때도 장난삼아 요절 외워야 밥 준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외운 성경이 그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나요? 밥 3숟가락 뜰 때 다 잊어먹어요. 응? 깍두기와 함께 다 소화되고 마는 거야. 그러니 그 말씀이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떻게 꿀과 송이꿀보다 그에게 더 달겠어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그가 왜 읊조리겠어요? 보상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그 말씀을 가득 채워나가서 내가 성경에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듭남, 구원,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거듭남이 뭐지요? 구원이 뭐지요? 예수 믿는 건가요? 구원은 예수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듭남은 뭐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요?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뭘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런 거지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거듭난 거 아닙니까? 큐티하기 전과 큐티한 후의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거듭난 거 아닙니까?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10장 성경 읽었는데 어제 승질 부리던 거 똑같이 승질 부리고 있으면 뭐가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한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뭐가 달라지고 있냐?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졌냐? 난 정말 거듭나고 있냐?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냐? 무언가 새로워지고 있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더 내일이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게 진짜 거듭남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 그렇게 목이 쉬도록 했는데 뭐가 변했냐? 뭐가 달라졌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눈가림하려고 하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겠어요. 목사, 공무원, 학교 선생 셋이 밥을 먹으면 밥값 누가 낸다고요? 식당 주인이요. 식당 주인이 얼마나 열받으면 밥값을 내겠어요? 응? 그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시러 가거나 식사하러 GMS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그래요. 목사님 카드 주세요. 아예 돈 낼 사람을 찍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마음에 뭐가 깃들어요? 하늘의 평안이 깃들어요. 아, 평화로다. 응? 목사님 카드 주세요. 노예에서도 카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막내 목사한테 주문 받아. 지금 집 나간 카드가 한 장 있는데 그 제 집 나간 카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도 없네. 누구를 줬는데 어떤 목사님이 잘 쓰고 계시겠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갈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면 누가 천국 가?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어제보다 얼만큼 달라졌는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모습들이 지난주보다 얼만큼 달라지셨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게 또 아멘을 하는데 아멘인지 라면인지 구별도 안 되는, 여전히 졸리신 건 아닌가요? 여전히 괴롭진 않으십니까?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뭐가 변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거듭나고 있습니까? 요즘에 GMS는 정말 거듭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직해지려고, 투명해지려고, 성경의 가치와 기준대로 하려고.
이게 전례다. 우리 전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관례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합니다. 규약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총회의 인준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서라도 고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냐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성경의 지식이 늘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니고데모,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바울,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지식은 늘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은 그 사람 어떻게 됐지요? 자기 길로 갔어요. 오늘 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됩니까? 많은 선교지에서 왜 복음의 가치가 하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되고 진정하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사장 목사님도 이번 개회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점이 변해야 한다. 선교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 아닙니까? 왜 다윗이 세마포를 입고 기뻐 춤추는데 미갈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는 성벽 위에서 조롱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왕이 채신 없이 속옷도 안 입고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저게 뭐냐? 다윗은 선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낮아져서, 내가 스스로 더 낮아져서 그 계집종들보다 더 비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실 거다. 아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떻게 30년, 40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향대로 살았던 사람이 변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30년, 40년 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면 짜증나요. 상대편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좌절합니다. 제가 일주일 보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는 지쳐갈까? 왜 나는 힘들까?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제가 회개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문제가 뭔가? 왜 사역지에서 선교사들은 탈진하는가? 왜 목사와 공무원과 교사가 밥을 먹으면 식당 주인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가? 변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변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변하든가요? 대답을 하네. 변하든가요? 여러분 변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변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짜증나거든요. 변한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에 가 있어. 얼마나 낭망스러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잖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싸우면 이기려고 싸웠는데
이제 안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이겼어.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싸우고 나면 내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야, 진짜 내가 한심하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래서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면 아멘.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못 변합니다.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고 셌어요. 세고 셌어요.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데 누구와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와 관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지요? 선교 많이 한 사람이요, 구제 많이 한 사람이요, 성경 많이 한 사람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으로 하면 베드로가 1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만나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야이씨, 너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왜 배반했어? 왜 나 저주했어? 이거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물으셨어요. 뭐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요?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지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요? 답을 못하면 조금 아까 그게 거짓말인데, 하나님 사랑도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진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슴에 사무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무슨 프로젝트 하려고 땀 흘리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일은 많이 해도 정말 고요한 시간에, 낙심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목에 핏대 세우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PhD가 있습니다. 내가 디민이 있고 내가 목회학 박사 있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여자가 많이 알겠어요? 제자들이 많이 알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제자들은 그 순간에 뭐 했지요? 아이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네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 라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과 머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지요? 성경을 몰라서요? 기도를 안 해서요?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경 많이 읽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가 아니겠습니까?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요.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선교는 무거운 십자가다. 왜? 그걸 자꾸 사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명이는 부산에 있는데 걔딸이 어제 결혼했는데 주례하느라고 못 갔는데. 선교가 사명이고 여러분 팀장이 사명이고 진장이 사명이고 목사가 사명이고 장로가 사명이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가 사명이니 얼마나 힘들어요. 졸려 죽겠는데 깨 있으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는 사명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선교는 행복이어야 하고 기쁨이어야 하고 영광이어야 한다. 선교는 사명이니까 선교에 참여합시다가 아니라 선교하면 행복해진다. 선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느껴진다. 이래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십자가 뭐 이런 얘기 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내 자신이 애쓰고 힘써서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제일 힘든 게 졸린 거 참는 거잖아요. 졸린 거 참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괴로워요. 졸린 거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제주도 가는데 바이크 타고 힘들게 가냐고. 비행기 타고 가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쌀까요? 바이크 타고 가는 게 쌀까요? 비행기가 훨씬 싸요. 왜 돈 더 들이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러냐고. 왜요? 그 일을 사랑하니까요. 승차감 좋은 바퀴 4개 달린 거 타지 왜 그렇게 덜덜덜 그 진동을 좋아하니까요. 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누군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그에게 변해라, 달라져라 그러지 말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를 세게 해야지. 보라. 봐라 내가 달라졌다. 짜증내도 내가 뭐 한다? 모르지. 슬퍼하던 내가 이건 쉽나? 뭐 하지? 왜 이러지? 당 떨어졌나? 불평하던 내가 감사한다. 이건 이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던 내가 이건 이러니 해봅시다.
돈 없어서 못해 라고 하던 내가 주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큐티 하면서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형통했다.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러 나올 때 다윗은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다. 말씀 묵상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것이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아멘. 그러니 오늘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교단을 대표하는 선교부에 제 능력이나 교회 규모나 이런 거 봐서 어떻게 부의사장이 됩니까?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짜증난다고. 이사장 목사님 교회도 성도가 수천 명 되고 우리 부의사장 두 분 교회도 막 그런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분들은 다 뭐 어디 가면 부목사님들이 운전해 주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겠지. 부목사가 다 해주지. 제가 부목사예요. 전 또 기가 안 죽으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분들이야 성도들이 수천 명 되고 교회가 그렇게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큼 크니까 이사장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부이사장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도 꼴랑 요것밖에 안 되고 우리 가운데 부자도 없고 난다기다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지요. 목사님들 그래요. 이 목사 교회도 의사 있지? 아니요. 이 목사 교회도 저기 병원 하는 사람 있지? 병원 가는 사람은 있어요. 이 목사 교회도 한의사 있지? 한약방 자주 가는 사람은 있어요. 침 맞으러. 그런 거 없어요. 도대체 뭔가 얘네 교회는 뭔가 이제 성도들이 막 1,000명 넘어가면 의사들이 한 둘셋쯤 되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기네 교회는 교회 규약 만드는데 자기네 교회 성도 변호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집사들하고 해와 그러니까 해왔다. 딱 읽어보고 이거 고쳐 그러니까 변호사 가서 해오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 교회도 그러지? 아니요, 우리는 변호사가 없고 변 보는 사람은 있어요. 혜성이가 있네. 코빼기도 못 보는데 그게 무슨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저놈 교회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다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고 또 그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깍듯하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우리 주의 메시의 희망이야. 분위기 메이커야. 당연히 그러지. 맨날 헛소리 하는 게 나니까. 딸랑딸랑 비유 맞춰주는 게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돌아올 때 제가 춘천 다 지나서 가야 되니까 춘천으로 갑시다. 제가 점심 살 테니까 식사하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대룡산 막국수 가서 막국수에 양성찬 목사가 나 막국수만 사주려고 그랬는데 편육에다가 그냥 전에다가 네 돈 아니라고 막 시키냐. 먹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위로 많이 받고 간다고 카톡으로 인사하고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내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더러운 성격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지랄 맞은 인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이번에 세미나 하는데 선교총장도 나와서 자기가 한때 필리핀에서 날랐고 내가 얌전해 보이지만 성질 더럽다. 뭐 이러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강의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총장이 강 총장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강씨다. 응? 강씨 성질 어떤지 아냐? 뭐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랬어요. 아유 무슨 뭐 두 양 총장이 나와가지고 성질 더럽다고 협박이나 하고 그런다고. 아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나는 그냥 이신대 성질 더럽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아이 목사님 아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두 분 다 선배인데. 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한 성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들키려고 참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에 터져요. 그러니 스스로 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 양반하면서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사람들과 인사하십시다. 화평을 위하여 일합시다. 올해 107회 총회 주제가 샬롬 부흥입니다. 샬롬 부흥. 그러니 주의 메스도 이제 샬롬 선교가 되겠죠. 총회장님의 비전을 따라 모든 총회 산하의 기관이 움직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려면 이거 안 듣나 보네. 10년 했는데 싸우려면 하지 마라.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유지하는 거다? 화평을 유지하는 거다. 화평을 위해 일하십시다. 화평을 위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교회의 화평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남은 3달 동안 새로운 달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화목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 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디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화목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쟁하지 마십시다. 시기하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오늘 우리 찬양 예배하고 투표할 텐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졌다고, 나 이제 삐져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그 다음 XXYY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응원의 박수를,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기도를, 선택받았으면 더 큰 십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 깨달아서 더 죽도록 충성하고, 선택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니, 투표 떨어졌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지요? 또 투표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어깨에 힘 빡 주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협동장로로 있을 때하고 투표 끝나고 당선되니까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임직하고 나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위해 일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녁에 투표 끝나고 삐져서 얼굴 뭐 파란색 노란색 하얗게 되고 휙 가버리고 이러면 아주 후라이팬 사러 갈 거야. 어디다 쓰는지 아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위해 일하십시다. 화평을 위해 일하십시다. 어제 결혼식 끝나고 저녁에 우리 바이크 동아리 회장님하고 바이크를 오래간만에 탔어요. 그래서 면허시험장 앞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대장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뒤를 죽어라 쫓아가면서 결국 가봐야 구봉산이지. 구봉산 가서 라면하고 떡볶이하고 김밥 먹었어요. 성차는 아니고 기름진 음식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사장 목사님이 개회배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시편 133편을 좋아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말씀을 자기는 너무 좋아한다. 화평을 위해서 일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기름진 음식, 비싼 것, 맛난 것은 아니지만 형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 라면을 나누고 김밥을 나누고 같은 접시에 담겨있는 떡볶이를 먹고 우리의 끝은 항상 빙수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장님이 빙수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빙수를 사왔어. 내가 며칠 전에 빙수 먹고 아주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열심히 퍼먹었어요.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려면 누군가 그 안에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해서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놀다 왔으니 서재에서 할 일은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화평하니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이 밤에.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도 헌신해서 사역하는 일도 무엇을 위해? 화목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2023년에는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힘이 돼주고 동역하는 화평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의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다 정리가 되셨지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왜 같은 본문으로 큐티하는지 아세요? 내년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사 참여하느라고 본문 내용은 다 아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큐티를 못했어요. 밀린 거 한꺼번에 했어요. 왜 우리가 해마다 성소유년 교제로 같이 큐티하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같은 은혜를 나누겠구나. 같은 은혜를 누리겠구나. 여러분 그 은혜에 동참하십시오.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는 미갈과 같이 살지 말고 그 은혜에 동참하십시오. 오늘 누군가 장소는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같은 은혜를 누리겠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몇 줄 좀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써요? 진두정 씨. 응? 손가락도 길면서. 그래야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옆 사람에게 시작. 찔리지 이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니. 아멘. 교회가 어떻게 화평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예요. 한 사람이 무력으로 장악해서 왕노릇하고 다 따라와 이래도 화평한 것 같지만 그건 거짓 화평이에요. 그죠? 교회가 화평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같이 큐티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때, 효자 일동이, 더 나아가 춘천시가,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과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들한테 그러거든요. 니네 지부가 그렇게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데 어떻게 열방이 너희를 향해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겠냐? 그 선교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맨날 싸워가지고 지부 분립해 주세요 청원 올리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보겠냐? 서로 말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부회에 참석도 안 하고 본부의 훈령을 따르지도 않고 교회가 늘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내가 형제와 화목케 되고 그와의 화평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가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노회도 총회도 행복해야죠. 제가 지금 시찰장을 하면서 시찰회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밥 사는 거예요. 행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기 목사님, 광평교회 공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밥값 내놓으라는 얘기지요. 아, 그래? 얘기 들었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서 내일 철거 작업하고 준비 작업합니다. 알았어. 내가 밥값 보낼게. 네가 먼저 쓰고 내가 보낼까? 아니면 내가 네 통장으로 입금할까? 바로 뭐 구자가 농협 땡동땡동땡동 바로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차례가 재밌잖아요. 화목하잖아요. 누군가가 희생해야죠. 누군가가 헌신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형제와 화목할 수 있고 형제와 화목해야 교회가 화평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 삼으신 것처럼 써 있지 않지만 너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해요. 화평케 되려면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낮아지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화평케 됩니까? 제가 그 전화 받고 그래도 마음이 기뻤어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후배 목사가 선배한테 전화해서 밥값 주세요라고 전화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뭐 그지냐? 그것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해보세요. 뭐 우리 일하는데 목사님 밥값 좀 보내셨는데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러면 전화한 사람 어떻겠어요? 맡겨놨어 나한테? 내가 은행이야? 내가 뭐 ATM기냐? 내가 네 봉이냐? 이러면 응? 아우 잘 생각했어. 돈 필요해서 전화한 거지. 간식값으로 보내줘? 밥값으로 보내줘? 이게 다르잖아 이게. 밥값이 필요합니다. 알았어, 내 10만 원 보내줄게. 누군가가 낮아지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상석에 앉아서 섬김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소밥은 누가 줍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소밥은 누가 주냐고. 정말로 교회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죄인 되셨고 물과 피를 쏟아서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내 자존심을 꺾고 이기심을 꺾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지갑을 열고 뭘 열고? 한번 하십시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근데 이번엔 이것과 반대되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이사장 목사님 지갑도 열고 입도 열고 순서도 없는데 사무총장한테 가서 나 30분만 얘기하게 해줘 뭐 이러시는 거예요. 사무총장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마이크 잡고 선교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마음인 거예요? 선교사들 너무 사랑하는 거죠. 선교사들 아끼는 마음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목사님, 총장들이 20분만 하시래요. 그런데 사무총장은 양 둘이 서 있다가 막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사장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이 목사, 내가 20분 하라고 그런다고 20분 할 것 같아? 1시간 하셨거든요. 무언과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낮아져야 되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따금 양모 씨가 저한테 그래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제가 위로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셔. 때로는 제가 야, 기름값이야. 수고했어. 양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저의 딸랑이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조석으로 그냥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뭔가 이렇게 꿀방울이 떨어지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이런 거죠. 말이라도 기름지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제가 이번에도 행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아웃도어를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그 시시한 거 같으면 제가 안 쳐다봐요. 네파. 레떼루를 보니까 17만 얼마. 그래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장 사모님이 나면서 목사님 사모님 110짜리 하나 주세요. 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사실. 내 것도 못 챙기는데 110짜리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필요하세요? 주세요. 이거 목사님한테 클 텐데요. 그냥 110짜리 주세요. 빨리 받아가지고 김 여사를 줬어요. 당신 눈치도 없이 갖다 놓으라고. 양 목사가 수요일날 인사로 왔잖아요. 내 방에 들려서가 왜 들려서 가라고 그러냐고 방에 왔어요. 가지고 야, 어제 개회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들 등산 간다고 다 아웃도어 하나씩 줬어. 내가 너 생각하고 있을게야. 내가 창피를 무릅쓰고 그 국장 부인한테 가서 내가 하나 달라고 그래서 얻어놨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서 쫙 꺼내가지고 입혀줬어요. 입이 막 형밖에 없어. 썩을놈 새끼. 그러면서 야, 나갈 때는 벗고 나가라. 너 입고 나간 거 선교사가 보면 이거 복잡해진다. 벗고 나가라. 싸가지고 형밖에 없어. 내가 금요일 아침에 올게. 다 떨어지는 꿀이 있으니까 양 목사님이 그렇게 와서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목해요. 얼마나 화평해요. 남들이 보면 형제인 줄 알아요. 근데 꼭 남들이 보면 그 새끼가 형이라고 생각해. 그건 좀 기분이 나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입만 거듭나면 안 되고 뭐가요?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조금 아까. 뭐가 거듭나야 된다고? 지갑이 거듭나야 돼요. 지갑이라고 하지 맙시다. 카드가 거듭나야 됩니다. 카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죠. 제가 이번에 이사장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행사 기간 동안 한 400만 원 넘게 쓰셨거든요. 배포가 커서 놀라지도 않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화목을 이루기 위한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데 울산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 10만 원씩 준다. 봉투에 다 넣으셨어요. 첫날 저녁에 정말 좋은 횟집 가셔서 선교사들 회를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식사비 157만 원. 제가 그거 보고 살이 떨려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내 차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서정수 목사님이 자기가 물에 사겠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얼마나 하냐니까 100만 원대로 낮아졌어요. 오늘 저녁인가. 그랬더니 또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사겠다는 거야. 이제 60만 원대로 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화목하지요. 여러분, 교회 화목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장이신 분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진원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여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교회에서 집모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초청해서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따뜻한 차를 나누고 꽃이 피면 꽃이 피는 곳으로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누가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누가 눈물을 흘리면 곁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낮아지고 헌신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제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사장 목사님이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자기는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 아내도 챙기지 않는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겼다. 자기는 자녀들을 방목해서 키웠다.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버지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방목해서 키웠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내 아내나 가정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개척하신 교회거든요. 저보다 더 가난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한 끼 식사비를 그렇게 내도 부담이 없는, 그리고 그 다음날 260만 원이 넘는 걸 봉투에 넣어서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 내가 금일봉을 하사 이걸로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어라.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나 목회 엉태로 해. 나는 신방도 안 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은혜야.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지 몰라. 그래서 그리고 희망을 봤어요. 아, 우리도 멀지 않았다. 뭐 아멘이 그래. 아이씨, 멀었다 씨. 우리도 멀지 않았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새로운 10월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2023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성도와 화목하십시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화목하십시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 것 있으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과 화목케 되어지며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이웃과 화평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여 화평케 되므로 지역사회와 화목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하는 어리석음의 손에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권능회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효자동 높은 곳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통해 효자동이 부흥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권능회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흥케 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저녁에 이제 직원들을 투표합니다. 하나님,
투표를 통해서 변화된 새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협력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를 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평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화목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합됨과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기득권을 포기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며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도우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충만한 정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화평케 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삼으시고 화목 제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참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이며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